저는 우리 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학위는 퓰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척을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척해서 지금 한 25년째 됐고요. 그리고 완전히 맨 땅에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올해 153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뭐 제 현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저 입을 통해 선포드리는 말씀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교회 일을 돌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을 선교하는 일에 법인을 만드는 일에 관여해 가지고 또 해외나 또 국내에 선교하는 일들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창세기 6장 말씀 4장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은 금하기로 하고요.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사람 딱 두 사람 나오거든요.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인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뒤에 잠깐 실수를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홍수 이후에 뭐 이렇게 옷을 벗은 채로 음주를 즐기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평가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사라진 거죠.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감격, 또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젊은이들 캠프도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그 캠프를 하면서 요즘 장로님, 목사님 아들들이어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직분자, 중직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너무나 혼동되어 있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지금 젊은이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할 때 그들 속에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할 때는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CBS 여러분 너무 잘하시지만 그러나 너무 잘하는 곳에 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신앙의 기본적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고 주님 나라의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거기에 깊이 닿아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면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즘에 우리 그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내려오신 분도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다른 거 다 빼고 그 높은 기상과 이 기계를 다 표현하기에는 그 기초가 취약했다는데 저는 생각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나를 높이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하나님 복음의 뿌리에 내가 깊이 천착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태 교인인데도 하나님이 계신지 또 그 나라가 도대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이 다 거짓말 같고 약간 사기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목사지만 왜냐하면 이 천국 있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자꾸 헌금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을 거두기 위한 무슨 고도의 술칙이 아닌가.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생각입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회장도 하고 이제 뭐 다 했죠. 이제 뭐 중직자 아들이니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내 속에 계속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했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개척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도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도 예수님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데 목사님 일을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앙적 일은 다 하죠. 종교적 일은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마치 그 예쁜 꽃을 그 숲안에 놓았지만 뿌리가 잘려진 꽃은 곧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서 그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함과 의심함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제가 불신자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정리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영원히 살아가는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잖아요. 10개월 사는데 10개월 사는 그 뱃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물고기처럼 살아갑니다. 흡사. 왜냐하면 양수에 갇혀가지고 코로 호흡하면 죽어버려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 우주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으면 2명이고 더 많으면 4명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그 태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태 밖에 있는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 네가 거기서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 죽음은 뭐죠? 탯줄을 끊는 거죠. 탯줄을 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죽는 건데 그 안에서는 사라지는데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네가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 살아야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그 현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삶을 사는데 이 100년의 삶을 사는 이 땅은요, 코로 호흡해야죠. 전혀 다른 겁니다. 물고기 같은 존재였다가 이게 탯줄 끊고 나서 응앙 울면서 그때부터 코로 호흡하는 거거든요. 울면서부터. 그래서 코로 호흡하고 걸어 다니고 때로 뛰어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난리잖아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태 속의 세계에 비하면요, 엄청난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혼자 살았던 세계인데, 이런 세계가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은 존재하고. 아멘입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다고.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라고. 그 준비하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없다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히 뿌리가 박혀져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역도 생명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아멘 하셨는 우리의 심령처럼. 아멘입니까? 네.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닿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의 제국을 만들길 원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본부장 되고, 내가 승진해가지고, 아니면 내 새끼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내 나라, 내 제국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죠. 왜? 시작부터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금 같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설교자를 설교를 잘 들으려고 지금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나 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지금 한 공간에 있지만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맞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시겠거든 그걸 먼저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요구하는 목적이 뭔가. 그걸 먼저 묻고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길을 떠날 때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찍듯이 내 인생을 출발할 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열심히 달리는데 그냥 길가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걸 먼저 물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건 제가 이제 됐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됐는데 두 번째가 어려웠어요. 그건 뭐냐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제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 원하시면 제가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늦어.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밖에 안 하시느냐고. 저는 개척할 때요. 뭐 3,000명, 막 5,000명, 막 메가처치를 꿈꾸고 막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 지났는데 올해 153명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 가장 바른 코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감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분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나는 맞춰가겠습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지와 보폭을 맞추라. 보조를 맞추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맞춘다면 평생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